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기자가 수.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작년 11월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운다라는 신간 책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책은 아주 한적한 시골에서 막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장님이 쓴 책인데, 외진 시골 마을에 이 막국수 집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연 매출 30억 원을 기록해서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보통 여기 가면 막국수 한 그릇 먹으려고 2시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정말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잘 되는 대박집입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때에 이 외진 시골 막국수 집이 이렇게 대박집이 된 걸까? 저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책에 썼는데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는 자기는 화려한 서비스보다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보통 식당에 가면 굉장히 격식 있고 화려한 그런 서비스를 해야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인간적이고 그저 솔직한 정으로 와닿는 서비스로 공감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이 저자가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진짜지요. 그게 뭐냐? 맛으로 승부했다. 우리 가게에 오신 분들이 다른 가게에서는 맛볼 수 없는 뭔가 특별한 맛을 오신 손님들에게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작은 디테일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음식을 연구하고 또 자기가 직접 그걸 만들어 보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그래서 완성된 음식의 매뉴얼을 가지고 정말 좋은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뒤따라 갔더니 이렇게 외진 시골 마을에 있는 식당인데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다. 여러분, 왜 이 사장님이 이 식당이 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맛으로 승부를 했겠습니까? 식당은 뭐 건물이 좋고 위치가 좋아도요, 맛이 없으면 안 되죠. 아무리 화려한 멋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맛을 잡지 못하면 그 식당의 가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소금이 아무리 예쁘게 생겼어도 맛을 잃으면 그건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의 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아무리 예쁘고 아니 웅장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저 세상에 널려 있는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식당이 잘 되려면 맛으로 승부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 집다워지려면 어떤 시설, 모이는 사람들의 면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교회 안에, 그 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담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가장 위대해지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길이다. 오늘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9장까지 좀 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난 시간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라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정말 자기들의 물건, 재능 이런 걸 다 기꺼이 사람들이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일반적인 건축 과정과 뭐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성막을 짓는 과정 속에 하나님도 모세도 이 성막을 언제까지 지어라 이렇게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물이든 간에 이 건물이 시작하면 언제까지 짓겠습니다 라는 소위 준공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성막을 짓는 이 건축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도대체 성막을 짓기는 했는데 언제까지 져야 한다, 준공 목표를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요, 빨리 짓는 것보다, 아니 멋있게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대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 된다. 너무 빨리 짓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전이 아닌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생각으로 짓는 성전 말고 조금 천천히 짓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건물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기술자들이 성막을 짓는데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진행해요. 만들다가 이거 하나님이 말씀한 거하고 좀 다르네 그러면 다시 부수고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하더라도 제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규정대로 지으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성막이라는 게 지금 요즘으로 우리 건물을 짓는 어떤 눈으로 보면 작은 이동용 텐트예요. 그런데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대략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규모로 보면 또 재료들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짓는 거로 이게 평가하면 건축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축 기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이 전혀 책망하지 않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규정을, 그 규칙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다 보셨기 때문에 오히려 흐뭇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에서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는 것 같지만 이 성막을 짓는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어떻게 보면 땀 흘리는 노동의 현장이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는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 성막을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짓잖아요. 많은 기술자들이 동원됩니다. 부살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책임자가 기술자들에게 일을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도 만들고 성막 건물도 만드는데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순서를 어떻게 정해 주시느냐. 처음에는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중요한 물건들부터 이렇게 만들어라고 순서를 정해 주셨거든요. 그게 법궤, 전설병, 등잔대 이런 것들을 어떤 재료로 어떤 규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 건물은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규정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 순서를 좀 바꿉니다. 먼저 건물부터 짓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성물들을 채워 넣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물건을 먼저 만들어 놓은 뒤에 건물을 세우면 그 기간 동안 그 물건들이 굉장히 더러워졌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건물부터 짓고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나중에 가구들을 배치하지, 가구들부터 사다 놓고 건물 짓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상식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전에 지금 성막에 대해서 배웠지만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고 그 바깥에 뜰, 마당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성소에 들어갈 물건,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물건, 그리고 건물 밖에 있어야 될 물건들을 전부 기술자들에게 그 일을 배치하고 재료를 정해주고 규격을 정해주고 기술자들이 그걸 다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거대한 성막 프로젝트가 하나하나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쭉 여러분이 읽다 보면 오늘 성경에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 건물이 또는 그 안에 들어갈 물건이 완성되는 기간 동안 당연히 보여야 될 인물 하나가 안 보입니다. 누가 안 보이느냐? 모세 이야기가 안 나와요.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프로젝트에 매진하고 다 달려드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프로젝트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이 성막 건축하는 과정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어라는 얘기를 듣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전한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해라 라고 한 다음에 모세는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일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고 있는데 왜 모세는 이 장면에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는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백성들에게 이 성막 프로젝트를 맡기고 본인은 원래 본인이 해야 되는 일로 돌아갔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을 중재하고 때로는 법으로 그걸 판결해주고 이걸 모세가 아니면 못해요. 이 기본적인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 모세는 원래 자기가 해야 되는 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성막 건축에 등장하지 않는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이 안에 있어요. 모세 생각에는 이 성막에는 오직 딱 한 분만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 이 성막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자꾸 나오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자기가 지도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꾸 성막 짓는데 가가지고 뭐 간섭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뭐 충고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의견이 들어가고 자기 자랑이 그 건물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걸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들에게, 책임자들에게 이 건물을 지으라고 딱 맡긴 다음에 자기는 철저히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심지어 이 건축의 책임자인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그 얘기를 받아서 충실하게 일할지언정 자기가 그 위에서 군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자신의 공명심, 자신의 자랑, 자신의 지위를 이 성막 건축하는 기간 동안 완전히 배제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성막에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집이 나타나는데 나는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지금 이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 그렇게 빈번하게 등장하고 주인공의 역할을 했던 모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작은 이동용 텐트, 이 성막을 짓는 과정을 통해 수천 년 뒤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성막은 계속 그 광야를 이동하면서 조립했다가 또 다시 해체했다가 그래 되니까 이거는 텐트처럼 이동하기 좋은 그런 성막을 짓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른 외국의 신전에 비하면, 으리으리한 왕궁에 비하면 참 초라한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집인데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집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고 심지어 칭찬하셨고 좋아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볼 때는 훨씬 멋있는 건물, 귀한 건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물 같은데 하나님은 유독 당신이 거할 이 형편없는 텐트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신 걸까?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대목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형편없는 텐트 같은 집이지만 이 성막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부름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맞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혹은 우리의 가정이 세상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우리의 시설을 자랑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세상 사람과 경쟁하며 자랑하고 이건 내가 한 거야 라는 걸 자랑하면서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는 집을 우리는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진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집을 우리는 세우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내 자랑거리가 많아서 뿌듯하고 내 자랑거리가 드러나는 집이 아니라 비록 내 자랑거리는 하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집이 될 때 그 집이 정말 좋은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드러냈을 때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 자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모셨을 때 그의 인생이 빛나지 않습니까? 수십 년 전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장비가 좋아서 시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허름한 마룻바닥에 비 오면 빗물이 새는 양철 지붕 아래서 너무나 열악했지만 모두가 하나님만 받고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집들이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의 가사 가운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 밖에는 없네.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귀한 성도들의 심령이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모세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막 건물과 그 안에 들어갈 기물들을 다 이제 만든 부살렐, 오홀리압과 기술자들이 이 성막 건축의 마지막으로 손을 댄 데가 어디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입는 옷을 한번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설명해 드렸는데, 저 가슴에 흉패, 12개의 보석이 박힌 흉패, 그리고 머리에 있는 성패, 관, 속옷, 허리띠, 에봇, 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청실, 홍실, 색깔별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금을 녹여야 되고 여러 장식들을 거기 달아야 돼요. 여러 기술자들이 동원되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야만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만든 이 장면 속에서 저는 본문에 지금 우리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얼마 뒤에 네가 입어야 될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될 당신은 이 옷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대상은 아론이에요. 지금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입어야 될 옷을 여러 백성들이 헌신해서 자기가 입을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이 과정을 지켜보는 아론의 심정은 어땠을까? 우선 자기를 위해서 많은 여성들이 또는 많은 집에서 헌물하고 기술과 시간을 제공하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마음속에 그를 사로잡은 굵직한 생각 하나가 있었다면 이거 아니었을까? 그건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민망함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의지하고 싶어서 그들이 세웠던 우상, 그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큰 위기의 순간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일을 주도했던 아론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해서 한 것 같지만 사실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하고 그것을 앞에서 이끌었던 총책임자가 아론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론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아론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 없던 걸로 하고 용서할게 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아론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지만 내가 저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 자기의 죄책감, 하나님이 나를 용서는 하셨지만 내가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죄책감이 자기를 계속 억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옷은 아론이 입어야 된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격 없는 아론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옷을 입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면서도 이 옷을 입을 주인공은 아론이다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집 성막에 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버리는 곳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곳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당신의 집 성막을 세팅하실 때 당신의 가장 중요한 철학을 그 집에 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세상 다른 건물은, 다른 모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그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곳. 적어도 하나님의 집은 그런 곳이 하나님의 집이어야 한다. 이 마음을, 이 철학을 이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막에 가면 그 마당들에 제일 먼저 있는 게 뭐예요? 번제단과 물두멍 아닙니까? 어떤 죄인이 오더라도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고 손을 씻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만드는 과정. 우리 생각에는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일지라도 아론을 용서하신 것처럼 누구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하셔서 아론에게 입히셨던 제사장의 옷을 입히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으키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이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꿈을 포기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집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무너진 인생들, 쓰러진 인생들, 그들이 하나님 집으로 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어수선한 시대에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을 자주 던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거리로 나가서 정치적 투쟁을 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낙심한 인생, 하나님과 멀어진 많은 인생들을 붙잡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일어나게 하는 것. 저는 지금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이야기가 다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론을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그에게 비판하고 그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닌 긍휼과 회복으로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동료들, 이웃들,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을 그렇게 보듬고 일으켜 세우는 성전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야, 난 이 집이 제일 좋다. 난 이 집이 참 좋다.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아도 맛이 없으면 식당의 가치가 없듯이 교회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움받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멋지고 화려한 것보다는 그곳에 가장 본질인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의 자랑, 내 이름, 우리의 의가 드러나야만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집의 본질은 쓰러진 인생들을,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담기를 원하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멋지고 유명한 집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맛이 있는 집이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또 생각나서 영적인 단골들이 자꾸 찾아오는 집, 그런 집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빈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성전에서 저 혼자 이렇게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랜선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단지 저의 목소리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셔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멋진 집을 세우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